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만하거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어리석은 소리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영적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겸손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처음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스스로 여겨서 겸손했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삶이 비록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가는 길이 곧고 하나님이 돕고 후원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 겸손함이 사라졌을 때 문제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도 그 겸손함과 감사는 함께 간다 하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러니 그 주인 앞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잘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으면 겸손이 사라지면 결국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계시다 하는 것도 내 입술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우리 심령에서는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신령한 영적 생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많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어요. 교만한 것을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하냐? 그럼 아주 원수로 삼으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아주 거저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채우시고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도 인생의 실수가 참 많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셔서 어쩔 때는 그의 아들로, 어쩔 때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로, 어쩔 때는 환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그를 대적하시다가 그가 또 겸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언제나 그를 또 받아주시고 마치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그를 받아주셔서 그가 정말 겸손함으로 계속 행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말씀으로 저를 보증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능력 뭐냐면 겸손함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의 생명과 능력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쟤는 내가 예쁘니까 주고 쟤는 미우니까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죠. 이사야서 55장 1절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시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만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라도 목마르다면 와서 마시고 돈 없는 자라도 와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라 은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라.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항상 망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듯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를 찾으라 하는 것이죠. 5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목마른 자에게 돈 없는 자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때를 잃지 아니하고 주를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께서 또 인자이신 그분께서 또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말에 대하여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제한이 없이 정말 공급되어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에 기록된 음성으로, 또 여러 주의 사역자들을 통한 말로, 또 환경과 형편으로 내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정말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부르시고 오라 하시고 찾으시는데, 문제는 듣는 내가 문제라 하는 것이죠. 듣는 내가 문제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 본문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라고 하는 여자, 정말 지혜라고 하는 여자가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와서 내 음식을 먹고 나와 함께 거하고 좀 지혜롭고 명철하게 바뀌어라. 이렇게 지혜 있는 여자가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자가 또 똑같이 부릅니다. 미련한 여자도 지나가는 사람들, 바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부르는 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낀 것이 7절부터 12절인데 이것이 결국 오늘 9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여자도 부르고 미련한 여자도 부르는데, 정말 누가 지혜를 듣고 누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듣느냐? 거기 7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러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고 지혜 있는 자를 도리어 책망해라. 그렇다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지혜 있는 여자의 부름을 누가 듣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 듣는다 하는 것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 있는 말을 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줘도 들려지지 않고 도리어 그 음성을 미워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미련한 여자의 말을 누가 듣느냐 하면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듣게 되어진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결국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9장의 정 가운데 있는 10절에 또다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겸손이 능력이고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죠.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 초청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기껏 잔치자리를 베풀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7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음식을 마련해 놓고 포도주를 마련해 놓고 와라 우리랑 같이 마시고 놀면서 정말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자라고 부르는데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 하는 뜻이죠. 그래도 그 주인이 그들을 생각해서 또다시 종을 보내서 그들을 초청했더니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된다. 나는 결혼해서 안 된다. 나는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미워해서 막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그 말을 듣고 그 초청을 받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잔치자를 채우고, 그 초청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 또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텐데, 겸손한 자는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혜와 또 그 긍휼을 얻는 사람은 11절에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길어지고 지혜가 유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지만,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제 임의대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외롭게 함께하는 자도 없이 그렇게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미련한 여자의 초청을 받아서 18절에 있는 대로 맨 마지막 그들과 그들의 객들이 다 수올의 깊은 곳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여 말한다 이 말이죠.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 그가 정말 밧세바를 취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나단이라고 하는 정말 젊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 당신이 정말 99마리 양이 있던 그 부자가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자기 것을 채우는 것 같은 똑같은 욕심쟁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켰던 것처럼, 또 정말 예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그것이 들킬까봐 겁나서 도망간 일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그를 책망했을 때 겸손하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면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지혜 있는 자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일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런 지혜로운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는 것이고, 들려졌을 때 거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 있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와 함께 걷는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거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미련한 생각을 제하시고 정말 내가 목마른 자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